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몰두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세상사 걱정이 없겠지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의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보다 훨씬 좋지 않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그 평안이 복인 줄 모르고 살다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리에서 가만히 몰두하는 것보다는 가끔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것은 돌파구를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지만 잘 풀리지 않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시험과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와서 그의 염려가 해결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시험이 왔고 위기가 와서 실족할 뻔했다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실족할 뻔했는지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악한 행실을 반복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떤 형통함과 번성함을 보이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난과 재앙이 악인을 피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도 재앙을 피해갈 수 없으며 특히 내 인생은 고난과 재앙이 물밀듯 몰려오는데 아니 저 악한 사람은 고난도 재앙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찌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고 나무라시고 내 인생에 너무 간섭하신다는 거죠. 이에 반해 이런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가만히 두신다는 겁니다. 이 또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편 73편 1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일을 어떻게 시인이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악인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좋겠지만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시인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된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악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당시 시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성전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의 저자인 아삽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토로했고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다 보면 답답함과 억울함과 질투심은 사라지고 악인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충분히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악인의 번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악인도 결국 유한한 생명이고 그 생명 다할 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의 영혼이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소에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거울 앞에 서 있다 보면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고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성소에서 악한 사람을 향하여 질투했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정열을 쏟고 시간을 쏟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악한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의 사악함만 눈에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악인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 위에 주밖에 땅 위에 하나님만 존재한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성전,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 기본으로 돌아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다시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는 놀라운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